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서재실에서 오늘 그 예배가 하나님께 내가 바로 드려졌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한 서재실에 꽂혀 있는 책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요, 우리는 예배 꼭 시흥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드리는 것만을 이 예배로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건 예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의 일상 생활 삶이 그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생활 속에서의 예배.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이제 잘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썼던 이제 패트릭 카바노우 박사는 7권의 책을 쓰셨죠. 위대한 작곡가들의 영적인 삶, 음악적인 아이들 키우기,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 위대한 작곡가들과 함께한 영적인 순간들, 천사의 음악, 영창에서 크리스천 록 음악까지 성스러운 음악을 위한 청취자 입문서, 음악의 세계로부터 온 헌신, 그리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작곡가로서 그는 오케스트라에서 실내악, 오페라에서 전자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작곡하셨죠. 그의 창작곡 공연에 관한 평론과 기사는 크리스찬 투데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같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잡지에서 여러 번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추천한 분인데요, 좀 읽어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 킹스 칼라지 학장, 신학교 소재, 온 더 웨이 교회 담임 목사인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하면서 글을 썼네요. 글을 읽어드리고 소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을 통한 속도에 가히 빛의 속도라에 비유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속도로 천국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40년 넘게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즉, 예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소생될 때 성령의 활력이 교회 내에 스며들어 예배자의 마음을 불태운다는 사실이다. 수세기 동안 크리스천 저자들은 기도와 함께 예배라는 주제에 가장 많이 다루었다. 예배 순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도약을 통해 인간의 취향과 교만을 제어하는 순수한 예배 부흥에 이르기까지 실로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여러 방법과 기대들을 저술했다. 그러므로 내 책 서문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배에 대해 왜 또다시 책을 써야 하는가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또다시 책을 쓰는 이유는 성령이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창조자이시다.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새로움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다. 또다시 책을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시도를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저술가나 지도자들이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도전을 줄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책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재능을 부여해 주셔서 구별된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길, 지혜, 그분의 말씀을 개성있게 구현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요소가 필연적으로 그 속에 있어야 한다. 감격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패트릭 카바노우는 이 책에 우리 모두를 예배로 초대한다. 좀 더 잘 표현한다면 그것은 열정적인 호소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예배를 분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예배의 촉진제로서 예배에 임할 것을 권한다. 오늘 전 세계를 통해 예배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자세가 있다. 예배는 우리 내부에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행위다. 확실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삶으로서 예배는 나중에 교회 예배의 삶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교회 지도자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성령의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또한 평신도로서 예배 안에 새로움과 신선함, 다시 말해 교회 내에서 성령에 의한 새로운 활력을 갈망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도움을 될 것이다. 이 책은 예배에 대한 영적인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부흥을 위한 전진의 발걸음을 내디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와 행진할 때 당신도 거기서 맞춰 힘차게 걸어가라.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도 당신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부한 또 다른 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 예배 중에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그 예배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제1부에서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럴드가 당신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오늘날의 예배 방식, 예배적 행위란 예배란 정확히 언제 이루어지는가? 진정한 예배는 무슨 일이 나는가? 예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장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배로서 부르심. 그러나 어디서? 분열인가 아니면 창조적인 다양성인가? 주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도움이 우상이 될 때 예배의 개인성, 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공중예배, 오늘날 예배 기초, 구약에서 말하는 공중예배, 신약에서 말하는 공중예배.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개인 예배, 구약에서 말하는 개인 예배와 신약에서 말하는 개인 예배를 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신령했던지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예배의 본질 관계, 예배와 예배 사이의 차이, 성경에 나오는 권고들, 하나님은 왜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가?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배를 위한 모델로서 인간과 관계,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개인 예배를 특별히 원하시는가? 개인적으로 예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때 군중의 예배보다는 개인적인 그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 개인이 헌신된 자세가 됐을 때 군중의 그 예배가 받아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죠. 개인적인 그 예배가 온전히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주죠. 제2부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섯 번째, 예배의 장애물을 극복하라. 서로 다른 성격의 유형, 양육과 과정과 결혼 생활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기억들, 회개하지 않는 죄, 시간에 쫓기는 삶, 초점의 상실, 예배의 기타 장애물들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음악 그리고 다른 예술과의 예배. 크리스찬의 음악은 무엇인가? 신자와 불신자, 성과 속, 목소리와 악기. 음악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성장들, 음악 아닌 예술과 예배. 예배에서 아름다운 자리, 크리스찬과 예술가의 아름다움. 개인 예배를 위한 실제적인 적용. 그래서 예배는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그런 음악이 아니라 좀 잘 영적으로 갖춰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무슨 악기가 무슨 악한 것은 아니죠. 그 악기를 사용하는 연주자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연주자가 정말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악기의 은율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카리스마적인 예배와 그렇지 않는 예배. 당신은 어느 입장인가? 교리적 문제와 예배 스타일,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존재로 예배를 드리죠. 근데 혼자 독단적인 예배는 될 수 있지만 많은 군중의 예배는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경건 시간에서의 예배. 하나님과 홀로 하는 경건 시간, 경건의 시간을 위한 열쇠, 당신의 레퍼토리를 넓혀라. 균형 잡기, 경건의 시간의 기본기. 예를 들었는데 이상적인 경건 시간이 어떤 것인가? 개인적인 그런 그 경건 큐티 시간도 예배의 자세로서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열 번째,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 연습, 21세기 삶의 스타일,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과 예배.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위한 좋은 청지기, 죄책감을 갖지 말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장애물, 천국을 위한 준비, 목표, 예배의 삶이 뭔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마음의 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온전한 예배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연장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또 의뢰일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이 바로 그런 점을 잘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은 이 책을 꼭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